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은총 베풀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 아버지 기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이 귀한 새벽에 만나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버지 일일이 해결해 주시고 인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유석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권사님 모든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더 피곤치 않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아픈 다리도 치유하시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육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다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귀한 두 자녀 하나님 옆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혜 주시고 배움에 게을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버지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이 빌립을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이 나다니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은 이제 이동을 해서 혼인잔치 이제 공생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 기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을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죽은 자를 그냥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면 야 이건 대단하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까 이러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혼인잔치의 첫 번째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메시아로 일단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효과적인 그런 것을 능력을 베푸시면 더 효과적이었을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누구든지 중요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한다는 것은 매우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첫 번째의 기적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을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사역을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혼인잔치에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혹시 나를 따라다니면 너희들은 이제 배를 골물 수도 있고 배고파서 어쩔 바를 모르니까 혼인잔치에 데려가서 많이 풍성히 먹으려고 했을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떨어진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사건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예식장에서 하고 거기에 뷔페를 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잘 차려서 주인이 아무 준비를 안 해도 그냥 돈만 내면 다 준비를 해줘가지고 우리 가서 먹기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어렸을 때는 뭐 예식장이라는 것도 별로 없고 제일 좋은 예식장이 교회였었죠. 뭐 아니면 뭐 마을 회관이라는데 뭐 새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서 예식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예식을 할 때 그냥 잔치를 했다라면 온 동네가 아주 몇 주부터 아주 몇 달 전부터 시끌벅적하죠. 그리고 이제 잔치가 가까워지면 막 냄새가 여기저기 진동을 합니다. 아주 뭐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죠. 아이들이 뭐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면 잔치를 그냥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날을 잔치를 준비해서 풍성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먹을 때에 우리가 즐겁고 또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즐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라는 것은 이렇게 즐거움이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식탁과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단절됐던 그런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제일 먼저 가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왜 이 예수를 믿는 이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여러 가지 풍성함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제 목회처럼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왔으면 즐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즐겁든 찬양이 즐겁든 아니면 성도의 교제가 즐겁든 교회에 보면 즐거움의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때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인상을 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수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먼저 데리고 간 것은 먹이고 또 그들에게 마시고 즐거움이 있었고, 이런 것들, 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즐거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신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보건대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집안은 아마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간 것은 보통 가깝지 않은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 명 한꺼번에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마리아 어머니와 가까운 그런 집안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문제의 발단은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혹시라도 그 집안이 가난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은 손님이 와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했던 손님이 많았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잔치집에 그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 문제죠. 우리가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잔치가 아니지요. 그래서 잔치집에 왔다 먹을 것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질을 내고, 우리가 어떤 뷔페집에 가든 잔치를 베풀었는데 먹을 것이 별거 아니다 그러면 다 이러면서 다 못마땅해 하죠.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가 진행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흥겨워야 되는데 흥겹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상실할 때가 때로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기쁨을 상실하며 사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상실하는 모습, 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온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잔치집에 왔으면, 하나님의 잔치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왔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보통 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예수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잔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해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가나 혼인잔치가 망칠 뻔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다시 흠을 뒤찾는 그런 잔치가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